1971년도에 미국의 달 탐사선으로 아폴로 15호가 달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아폴로 15호의 조종사가 제임스 어윈이라는 우주인인데 그 사람이 4번째로 달에 발을 디뎠다고 그래요. 제임스 어윈이 그 달에 갔다 온 후에 저 헝가리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 달나라 탐험에 대한 강연을 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때 어느 학생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소련의 우주인들은 달나라에 갔다 와서 하는 말이 하늘을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이 안 보였는데 당신은 우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 제임스 어윈이 대답을 하기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체는 눈으로 보고요, 음악은 귀로 듣고요, 음식은 혀로 맛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오늘 산상보원 6번째 복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음이 뭐냐? 마음이 뭐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트를, 심장 모양의 하트를 그리면서 심장이 마음이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두뇌가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마음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마음은 인간 중심은 인간 존재의 중심인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이루어지는데 그 모든 것을 종합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우리 인간 존재의 중심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서부터 신앙이 나옵니다. 신앙은 인간 존재의 근본인 이 마음이 변화되면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인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아 변화되면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의 외적인 것에다가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존재의 그 근본인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그 마음의 진정성과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고 외적인 것에다 자꾸 관심을 두려고 그럽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의 외적인 면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자꾸 자랑을 했습니다. 뭐 긴 옷을 입고 다닌다든지, 시장 같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 사거리에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한다든지,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한다고 그러고, 토색이나 불이나 간음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떠올리고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정작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의로움도 없고 사랑도 없고 정직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외적인 것을 가지고 떠벌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심하게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겉은 굉장히 화려하고 그럴듯한데 마음속이 아주 부패하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외적인 모습이 아름답다면야 그건 또 금상첨화이긴 하겠지요. 그러나 그 마음이 신앙과 거리가 멀면은 그렇게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 우리 인격의 가장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우리의 이 이목구비겠습니까? 우리의 손발이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인간의 인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과 같이 깨끗하고 순결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마음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한테 불순종하고 하나님한테 반항을 했습니다. 결국 그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만과 불순종과 반항으로 그 마음이 부패하고 더러워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너무나 뻔한 것입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더러워지니까 온갖 죄악이 계속해서 일어나고요. 시기와 질투와 거짓말과 중상모략과 살인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만큼 여러 가지 환경이 아름답고 좋은 데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좋은 환경에서도 마음이 부패하고 더러워지니까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생활 환경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좋아져도 마음이 더러워지면 악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더러워지고 부패하면은 공부를 아무리 잘하고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악을 행하게 되고요. 마음이 부패하고 더러우면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 아래서도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우리가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로스인데 이 카타로스란 단어의 뜻은 순수하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어린 나이가 순수한 어린 나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깨가 많고 영악한 그런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세탁된 옷이라든지 견화 쭉정이가 없는 알곡이라든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금을 말할 때에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청결하다, 깨끗하다, 순수하다 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는 정의롭다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엄청난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라는 것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분별력, 판단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요즘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 속담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 하는 속담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권력이 센 사람에게 기울고, 돈이 많은 사람에게 기울고, 똑똑한 사람에게 기울고, 나하고 친한 사람 쪽으로 기울고, 팔이 안으로 굽다 보니까 옳고 그름은 따지지도 않고 자기한테 유리한 사람 쪽으로 기우는 것입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바르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 쪽으로 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까? 그러나 이 청결한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단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제약되고 부패하고 이 더러운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 수 있는가? 여러분, 제약되고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은요,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그 마음을 청결하게 하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약 시대 때는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백성이 나와서 죄를 고백하면 그 사람이 제물로 가지고 온 그 짐승에다가 손을 얹고 죄를 다 그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뿌리면은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짐승의 피가 그 사람의 죄를 씻어주고 정결하게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짐승이 아무리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고 해도 내 죄가 사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하고 똑같은 육신을 가진, 나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림으로 그 예수님의 피로 사람들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 제사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깨끗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때 예수님의 피로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함을 얻었지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누구나 다 또다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수시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가 온 다음이나 눈이 온 다음에 운전을 하다 보면은 암주창에 자꾸 뭐가 달라붙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달라붙었을 때는 그나마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게 자꾸 달라붙으면은
앞이 안 보일 지경이 됩니다. 그런데도 그냥 계속 운전을 해나가면은 그 차는 틀림없이 사고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계속해서 더러운 것이 마음에 달라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더러워진 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이 달라붙으면은 그때마다 윈도 브러시에 물을 뿌려서 닦아내듯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의 죄와 허물을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에 때가 묻으면 세수를 하고 얼굴에 때가 묻으면 세면을 하고 옷에 때가 묻으면 물로 세탁을 하듯이 마음의 때는, 마음의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그럴 때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천국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마음의 죄를 청결케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음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를 하려면은 회개한 것으로 끝나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어떤 집에 더러운 귀신이 하나 살고 있었는데 그 집 주인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집을 깨끗이 청소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쫓겨난 귀신이 살 많은 곳을 두루 찾아 헤매는데 마땅한 곳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에 살던 그 집으로 왔는데 집은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는데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없는 집은 먼지가 쌓이고 거미줄이 쳐지고 잡초가 생겨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여기서 집은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정리한 다음에 그 마음을 그냥 비워두면은 언제 어떻게 더 많은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만들는지 모르는 것이지. 집에는 주인이 살아야 하듯이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마음이 청결해지면은, 이렇게 마음이 깨끗해지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받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축복인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저 호렙산 가시덤불 불꽃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낼 수 있는 사명을 받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장
가장 믿었던 우시야 왕이 죽었기 때문에 이사야가 가장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였는데, 그때 이사야가 사람들을 찾아가서 의논하지 않고 성전으로 올라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가 변화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선지자로 놀라운 사명과 능력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는 대사도의 사명과 능력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면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새로운 사명을 주어지게 되고 그 사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인생의 목표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히 들으세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흔히 쓰는 말이, 자주 쓰는 말 가운데에 이 땅에서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불러가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이 땅에서 끝나면 그날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불러가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직 나한테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 각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여러분들은 다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사명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사명을 언제 받고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하나님을 보는 복은 굉장한 축복이라는 것이지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하나님을 보는 복은 굉장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정결한 마음으로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도록 주님과의 교제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흙탕물 그리 가득한 이 세상 속에 나아가 맑은 물을 공급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그 삶이 늘 평안하고 견고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